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이제 벌써 5번째와 6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장사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 두 번째 장사꾼의 비유를 진주의 비유 혹은 뭐 값진 진주의 비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제목이 조금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장사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밭에 감추인 비유입니다. 보화의 비유이죠. 주일학교 한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요. 한동안 대한민국 주일학교에 아주 강타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기뻐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래요. 뭐 이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한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원래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단어를 보시면 감추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밭에다가.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고대 사회는 워낙에 전쟁이 많고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멀리 길을 가거나 할 때 자기의 재산 혹은 자기에게 값진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죠. 뭐 요즘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있어가지고 맡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자기 집 밭에 묻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값진 물건을 밭에다가 다 묻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혹은 멀리 갔다가 뭐 돌아오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원래 그 밭의 주인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여차 해서 이제 주인들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 그 밭을 파보니까 보물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당시 계셨던 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 이스라엘 지역이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공도 많았고 거쳐가는 통로로서 그 많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늘 그런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분명히 그 보물을 밭에다가 감춰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감추었을 것이고 또 감추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가 그것을 감췄건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그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오랜 옛날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이제 4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가로에 있는 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밭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밭을 빌려서거나 혹은 주인에 속해서 주인의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 사람이 그 밭일을 하다가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발견을 하고 나서 이게 뭐냐, 그렇죠? 눈이 휘둥그레지고 뭔가 번쩍번쩍한 게 있는데 막 깨물어도 보고 이게 진짜 금인가 가짜인가 막 이렇게 햇빛에다 비춰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뭐다? 진짜다, 그렇죠? 마음의 감정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됩니다. 누가 보진 않았나? 누가 이걸 발견하지 않을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다시 숨겨둡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긴장이죠. 두근두근두근. 맥박수가 빨라지고 누군가가 뒤돌아와가지고 혹은 주인이 이걸 보거나 발견하진 않을까? 땅속에 깊이 다시 그것을 묻어놓습니다. 아마 자신이 땅을 파서 발견했던 그 깊이보다 더 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도 이걸 발견했을 정도의 깊이면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다. 땅을 더 파서 아마 그걸 깊이 숨겨놨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숨겼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 겁니다. 이제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겼고 아무에게도 발견시킬 수 없는, 아무에게도 발각되어지면 안 되는 자신만의 아주 은밀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슬슬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주 재빠르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집에 지금 팔만한 물건이 뭐가 있나 다 찾아보겠죠.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봅니다. 야, 우리 현금 얼마나 있냐?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모아보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귀중품이 얼마나 있느냐 다 모아볼 겁니다. 우리 차는 팔면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은 팔면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온갖 방법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 빨리 그 밭을 살 만한 그 재산을 모아야만 하는 거죠.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막 빨리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금 넣어야 되고, 오늘 내가 계약금을 오늘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마음이 아주 급해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이 다 모여진 걸 확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의 주인 혹은 자기의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의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들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만족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천국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당장 내가 그것을 파서 그걸 내가 지금 당장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내가 이 밭이 어떤 용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밭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뭐 그 밭이 뭐 어떤 옥토와 같은 밭이든 혹은 이 밭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뭐 하다못해 이 밭이 개발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뭐 개발하려고 하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거?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만족하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내야 될 이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나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10배, 100배, 1000배의 가치를 더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금은 보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보화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고 긴장하고 기뻐하고 다급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정도의 보화이면 이거는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뭘 지불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치러야 할 밭의 그 값만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그 밭의 값과 그 보화의 값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았는데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었다면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인가 발견한 사람의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보물이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것이냐 아니면 새로 그 밭을 산 사람의 것이냐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의 재판의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누구 걸까요? 원래 땅 주인의 것이다. 아니면 이 밭을 산 사람의 것이다. 밭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모두 원래 주인이 그 보화의 존재를 몰랐다면 이건 누구 거다? 밭을 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요? 알았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죠. 그렇죠? 그 보화를 다 빠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팔 수도 있겠죠. 그거 살 거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가서 그걸 다 파내고 그러고 나서 이거 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인은 어떻게 했죠? 그걸 전혀 모르고 팔았죠. 그러니 이 밭은 누구의 걸까요? 이 사람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보화도 누구의 걸까요? 이 사람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밭을 산 겁니까? 아니면 보화를 산 겁니까? 네, 정답입니다. 둘 다 산 겁니다. 둘 다 샀는데 요즘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가성비 있게 샀습니다.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가격은 굉장히 낮게 그 밭의 가격만큼만 샀지만 성능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의 밭을 샀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화는 이미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밭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뭐냐? 이미 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서는 그 밭을 팠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일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게 전혀 없죠. 누가 거기에 감추어 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밭을 경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되어진 걸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 가치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천국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지불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로마 제국을 다 없애고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게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떤 너희들이 특정하여서 장소적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번역이 조금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아라입니다. 보아라. 보십시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이두 보아라. 이거는 내 말에 주목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보아라.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할 건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뭐 하라? 보아라. 이두 주목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기 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예수님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이미 어디에 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아까 그 사람이 놀라고 긴장하고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만족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개척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복음이 편만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인데 그 복음이 늘 선포되고 TV를 돌리면 복음이 나오고 유튜브를 보면 복음이 나오고 뭐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다 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두 번째 본문은 좋은 진주와 같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비유가 아니죠.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 장사와 같다입니다. 이 장사라는 단어는 이 엠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엄밀히 말하면 상인이죠. 무역 상인. 어떤 좀 귀중한 물건을 구해서 그걸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에 그거를 가치를 다시 제대로 매겨서 비싸게 파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무역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 직업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로 운이 좋아서 너무나도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금보다 진주가 더 귀하던 시대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떨까요? 놀라겠죠. 그렇죠? 와, 이렇게 귀한 진주를 누가 다른 사람이 사갈까봐 어떨까요?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결국 사게 되죠. 이 진주 하나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맞바꿨습니다. 아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번에 뭘 삽니까? 진주를 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죠? 똑같죠. 처음엔 놀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다급하게
돈을 마련할 것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사서 아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강조점이 뭐냐? 보화입니다. 보화. 천국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세상 가운데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 그 진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주목해서 보면 사실은 앞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보화에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어디 있다? 이 사람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귀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니, 내 생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그러니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이 기회를 다른 사람에 뺏길 수가 없다. 뭐 집을 보러 가거나 땅을 보러 가거나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집 못 삽니다. 그렇죠? 이 가격에 이 땅 못 삽니다.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막 급해집니다. 빨리 내가 이걸 사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내가 잔금 처리 안 하면, 오늘 내가 계약금 안 넣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빨리 가져가 버릴 것 같고, 막 마음의 급함이 찾아오죠.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절대 이거를 내가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죠. 이 장사꾼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걸 가져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게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격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장사꾼들이 속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여기 좀 흠집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깎을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별 이유를 다 대서 싸게 들여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귀한 가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것을 다시 팔게 될 때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았는데 진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사꾼은 반드시 이거를 재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장사꾼입니다. 수집가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수집가라면 이 사람은 이걸 자기 진열장에 놓고도 만족할 만큼 이미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가지고 더 큰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사오는 거죠. 천국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감추인 보화는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정말 운이 좋아서 당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사꾼의 비유의 말씀에서는요, 당신이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뭐 하십시오? 취하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천국은 장사꾼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장사꾼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얻고야 말겠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안 팔 거야. 그렇죠? 좀 팔아. 내가 이거 살게. 내가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결국엔 그거를 얻어내고야 마는 장사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뭘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흔하니까, 여기저기 뭐 다 교회고 여기저기 다 설교 말씀이고 여기저기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two. 두 사람이 필요하다. To tango. 탱고가 뭐죠? 춤추는 거잖아요. 탱고 춤을 추기 위해선 몇 사람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말 속담엔 뭐가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뭐가 난다? 소리가 난다. 천국에는 반드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귀하고 존귀하고 보화와 같은,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맛봤고도 내가 소유해야만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화가 보화일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돈 하면 귀하게 여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갓난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물고 침 묻히고 찍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 문명화되지 않은 저 정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핸드폰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가치를 모르니까 액정을 깨먹고, 그쵸? 이걸 부러뜨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비싼 거를, 그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보화가 보화일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랜 창조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 사명을 늘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에게 보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꾸 금은 보화, 그렇죠?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화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을 썼지만, 생각해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것, 혹은 장사꾼이 이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되는 상황이 상정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되는 상황이 상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그겁니다. 천국이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천국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그 보화는 반드시 물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좋은 거고 안 됐을 때 안 좋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천국이 우리에게 보화로만 여겨지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일 수 있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돼도 천국일 수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은 물질이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란 거죠. 잘 될 때만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우리는 천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은 뭘까요? 잘 되는 것?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죠. 교회 다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개념일까요, 천국이? 물론 그렇게 전도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더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안 돼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망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가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에겐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과 맞바꿔도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만 잘 안 되면 사람들한테 괜히 뭔가 사람들이 흠잡을 것 같고, 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사업 다 망해가고 괜히 덕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와 같죠? 욥과 같죠. 욥처럼 인내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양면성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도의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자도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부르시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인데요,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즉각성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 해야 되죠? 반응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 버려두고, 아까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다 팔아서 그것과 맞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물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던 이 배와 그물과 이 귀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도에서 반드시 이걸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는 그 순한 예고의 말씀에 늘 덧붙이시는 말씀입니다. 좀 있으면 내가 잡혀갈 것이다.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도의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따라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고난의 십자가든, 그게 성교의 십자가든,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장사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해 죽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언정 나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가 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국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보화와 같은 거기 때문에,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족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순교 당할 때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불타서 죽는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감추인 보화와 이 장사꾼의 비유는 천국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천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결단성과 즉각성과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같이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전히 나는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세상에 갔다가 주님을 따라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주님을 따랐다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천국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남은 한 주간도 이 천국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